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해진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영혼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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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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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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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아멘.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와. 생명 주께 힘 내,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 내 능력, 주께 힘 내 소망, 주께 힘 내 주 안에 있네. 주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삶이 6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삶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이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가장 나의 고귀한 분으로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런 주님을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찬양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악한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맑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아버지 줄 수 없는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부터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이 시간, 아버지 축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온전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길 소망하오니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금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사 저들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리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신 저 푸른 바다는 오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차례 7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류윤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무더운 더위를 지나 상쾌한 바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항상 아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다짐하지만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립 3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가난한 영혼을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영광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대영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심어지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 주일학교 교사, 안내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허전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나 말씀과 기도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정겨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런저런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제공되어지는 것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돌아보면 진실로 이 예배는 온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로서 또 말씀을 받는 자로서 함께 힘을 써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힘과 능력 부어주시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제 돈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돈은 좀 그만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나는 지식이 너무 넘치게 많이 있어서 지식은 이제 충분하니까 이젠 지식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라거나 내게 권력이라는 것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나칠 정도로 많으니까 이제 좀 내가 이 권력을 좀 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물질, 이 지식, 어떤 권력 가지고 싶어서 애쓰시는 분들은 참 많이 계신데 그것 좀 이제 너무 넉넉하니까 충분하니까 이제 좀 덜어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나 아마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일상생활 언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금수저라는 단어 있습니다. 나도 참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수저도 그 사람이나 혹 그 사람의 부모가 이런 보물을 먼저 차지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 말고도 이 땅에는 보물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다이아몬드, 금과 은, 또 석유 같은 그러한 많은 보물들이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고 그 인생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땅 속을 깊이 파지 않거나 그것을 몰래 숨겨진 것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를 개발해낸 빌 게이츠, 애플을 세워낸 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구글을 만든 에릭 슈미츠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창조해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와 많은 자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국의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해리포터라는 것이 소설되어서 나타나기 이전에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앤 롤링이라는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글을 쓰다가 보고 그것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정말 요새 아이들 중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이 해리포터라는 참 이 마법으로 무언가 학교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신비한 가운데 무언가 비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유발해서 다음 그 책을, 다음 영화를 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먼저 가지는 자가 유명한 자나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유념하면서 보지만 한편으로 인문학적으로 떼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만 마치면 집으로 쫓아가는 사람, 학교만 마치면 집으로 쫓아가는 사람에게 수십 년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집에 꿀단지 숨겨놨냐? 요새야 꿀이 그렇게 귀한 것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수십 년 전에 이 꿀은 아주 귀한 것이었죠. 약으로 쓰는 특히나 귀한 꿀들을 일부러 이렇게 귀하게 어르신들이 모셔놨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귀한 꿀을 숨겨뒀으니 자꾸만 마음이 꿀단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마치면 친구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뒤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꿀단지라는 말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오늘날도 실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각자 자신이 보물로 여기는 것들 때문에 집에 일찍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 보물인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를 보기 위해서 집으로 일찍 가기도 하고, 자녀들이 보물인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집으로 일찍 가기도 하고,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당연한 말씀하시려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너희가 어떤 것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늘과 땅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물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물인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인가 한다면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물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세상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입니다. 권력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 권력의 정점에 서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더 권력을 추구하며 더욱더 올라가서 내가 1인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보물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요, 땅에 있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너희들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의 보물, 우리의 보물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 될 수 없는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귀한 옷을 줘도요, 아마 그걸 잘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잘 이렇게 다루지를 못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뭐 물 먹는 하마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썼는데,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좋은 나무도 넣어보고 이랬는데, 가끔 보면은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가끔 옷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막 못들아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갉아먹는다고 그러긴 하는데 좀 먹는 거죠.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아무렇게나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금속이 아무리 좋아도요, 녹이 씁니다. 목사님, 금이랑 은 같은 거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요, 도둑이 가져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얘들아 결코 땅에 있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천국 백성이 되라고 초청하시면서 얘들아 여기를 와, 여기에 천국이 있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특성이, 특징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이제 천국 백성 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보물을 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너희의 보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근본 원인은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사시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야 열심히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너희들 권력도 좀 가져야 돼, 야 이런저런 것들은 보물인데 너희들 주식 요새 블루칩은 무엇이니까 이런 걸 투자해야 돼, 만약에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정보를 주셔야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진정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다른 세상이 있으니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잠깐의 삶이란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전부라면요, 목숨 걸고 살아야죠. 좀 더 가져보려고 애써야죠. 좀 더 편안해 보려고, 좀 더 유익해지려고 애써야죠. 지난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아둥바둥하면 조금이라도 더 벌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안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만큼이야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요만큼 맛보면서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더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내가 더 머리를 쓰고 내가 더 손과 발을 놀려서 우리의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들은 우리를 조금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금덩어리들을 이만큼씩 더 모아 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조금 더 굵은 걸로 바꿔보니까 내가 달라진 것 같이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달라져 보이기를 소망하면서 좋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요, 결코 보물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영원히 그것을 가질 수 없고 그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너희들이 바뀌지 않아, 조금 더 변하지 않아. 그게 많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단다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잔뜩 잡고 그것 밖에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며칠 동안 가면요, 보통 그런 사람들 잘 없죠. 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작은 텐트를 싸가지고 막 한 3일씩 가서 있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훈련을 하면요, 막사에서 자지 않고 며칠 동안 훈련 나가서 밖에서 잠자면서 거기서 밥 먹으면서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씩 산에 가거나 우리가 며칠씩 밖에서 이렇게 혹한기 훈련을 군인들이 해야 되면요,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상식량입니다. 군인들은 전투식량을 그러지요. 물이라든가 초코바라든가 뭔가 시리얼바라든가 오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분을 보충하고 이 뭔가 칼로리를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비상식량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요,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 아주 곤란할 수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방 안에 물 잔뜩 넣었고요, 초콜릿하고 에너지바하고 잔뜩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난을 당했습니다. 구조대를 만나거나 빨리 산 밑으로 시내로 내려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물이 충분히 아주 많이 있고 초콜릿도 많이 있고 시리얼바도 많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했으면요, 먹을 게 많이 있어서 비상식량이 많이 있다고 든든한 게 아닙니다. 잠깐 좀 더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조대를 만나거나 산 아래 안전한 곳으로 내려갈 때에 마침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가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아두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늘에 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술적으로도 아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너희의 보물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은 더욱더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왜 오늘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른다 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명, 능력, 소망 다 주님께 있다고 왜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찬송가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복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신다면 하루에 몇 번씩은 이런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생각하고 또 일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가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심장에 한번 새겨보면서 또 일하고, 그래 보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가져도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인생은 뭐가 그렇게 나아 보입니까? 저는 무엇이기에 여러분들로부터 그 많은 사랑들을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참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외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무언가 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되시기에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나누어 주며 함께 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애쓰면서 힘쓰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뿌려놓은 복이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신앙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는 복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변합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놔도요, 모양들이 점점 허물어지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에 주시는 신앙의 복은 채우면 채울수록 가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하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큰 최고의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화가 되어야 하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인데 어떠한 나 자신인가, 나의 영혼인데 어떠한 나의 영혼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하는 나의 영혼, 그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보물되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의 영혼이 변하여서 보석과 같이 되는 것이란다. 말씀으로 변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쌓고 있는 것이며 엄청난 보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무한대입니다. 천사도 흠모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본질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돈만 알고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부끄러운 존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진정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보물같이 여기시는 그런 교회는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과 같고 금과 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가치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모르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되어서 살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더욱 소중하고 더욱 아름다운 축복이, 그런 하늘의 보화가 있으니 그것이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들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겠지만 그것들을 결코 나의 보물로 삼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보물, 진짜 보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물 삼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부수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취미생활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이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진정으로 생명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물 없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나에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보물이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물이 없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곳에 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이 가고요, 생각이 가게 되어 있고 돈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는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더 많이 쓰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오늘 나에게 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진단될 것입니다. 요즘 들어 신발 가게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요즘 마음은 신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관심이 돈 버는 데만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의 보물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고백해도 돈이 그 사람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늘의 복을 쌓아가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제보다 제가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날보다 조금 더 온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변해가는 나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반짝반짝 영원히 변함없이 반짝이는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 영원히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참된 것에 거하며 참된 것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보다 하늘에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 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가르치신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보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으로 채운 우리 삶의 변화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보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보물되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내면을 다시금 살피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성 다해 구별해 올려드리는 이 헌물도 그러한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부 되어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봉헌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삶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에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는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필사 이번 달까지 진행합니다. 지난번에도 다 하셨는데 내지를 못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끝까지 다 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 동참하셨음에 또 이렇게 마음과 함께 또 함께함으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립 30주년 준비위원회 우리 창립 30주년을 기념해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늘 진행을 해보는데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오셔서 몇 해 안 되셨더라도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 또 함께 이 30주년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개인별로 가정별로 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교회 역사 자료 전시관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 담당 최영렬 집사님이신데요. 자료들, 사진들, 물품들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회 영사 업무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시까지 우리 교회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폭우 때문에 일부 예배 드릴 때 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또 방송적으로도 한두 주간 우리 페이스북으로 아마 방송이 나가고 유튜브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일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 해결이 돼서, 또 하나는 우리가 신청한 것이 얼마나 장비들이 노후된 것들도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산정해 줄까,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리포트한 그대로 전액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 프로젝터, 마이크도 한 2주 전만 해도 퍽퍽 소리 났었잖아요. 이전에 쓰던 거하고 같은 모델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해 놓고 또 오고 설치되고 이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교회 아마 이런 방송 또 예배가 준비되는 부분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잘 정착되어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고 더 좋은 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27일에 있는 저녁 7시 30분에 있는 강좌인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주보에 실었습니다. 제목이 대형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의 역사와 부흥이거든요. 예, 줌을 통해서 되고요. 다만 당일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접수하셔서 하신 분들이 그 링크를 받으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국에 계시는 그분께서 대형 박물관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서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한 달에 몇 차례씩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좋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이분이 한 5년 전부터 우리 황상일 전도사님이란 분이 이 대형 박물관 속에 있는 유물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 또 성경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일부러 이 주보에 다 적진 않았는데요,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필요하신 분, 꼭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접수하셔서 보시면 아주 도움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뒤편에 게시판에 또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웃에 위치한 우리 페이스 커뮤니티 철치에서 10월 2일 토요일 날 폴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핫도그나 뭐 이렇게 샌드위치 같은 음식도 제공하고 앤티크 카쇼도 하고 뭐 물건들이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스토어도 하고 옥션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합니다. 참조하셔서 보시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필요하신 분들 좋은 시간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에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며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